늘 계셨던 분들인데 싹 빠지고 나니까는 주가가 확 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웃으시죠? 그렇죠? 우리 저는 젊은 우리 테아터 식구들이 싹 빠지고 나고, 또 오늘 많이 분들이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못 오신 분이 이렇게 누구신가 보셨다가 한번 전화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편찮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이 말씀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듣지 못하셔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인디애나주가 특별히 목동들이 많대요. 어느 마을은 소를 많이 치고는 말을 키우고, 근데 소를 키우는 마을과 이 양을 키우는 마을 접경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인력이 다 안 되니까 이 개들을 동원해서 소를 이렇게 모으는데, 개들이 아주 사나운 개들을 풀어서 이 소들을 몰았어요. 근데 이 개들이 그냥 소만 몰면 좋은데 풀을 뜯어 먹으러 나왔던 옆 동네에 있는 양들, 그것도 아주 탁 새끼를 베거나 토실토실한 좋은 양들만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양을 키우는 동네 주민들이 가서 항의도 해보고 철조망 울타리도 쳐보고, 그리고 그 개를 쫓는 사람들을 사서 놔둬보기도 하고, 그래도 엄청나게 계속해서 양들이 죽어가니까 소송까지 해봤지만 그 사람들도, 소를 키우는 쪽의 사람들도 개들을 어찌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 주민들 사이에 서로 감정이 좋지 못하고 굉장히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었어요. 이것을 양치기 동네에 있는 한 소년이 깨끗하게, 아주 지혜롭게 물어 죽는 양들을 한 방에 없게끔 깨끗하게 일을 처리를 했대요. 혹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말고. 이 소년이 아마 교회 잘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소년이 어떻게 했냐면,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난 양 중에 하나를 갖다가 소를 키우는 동네에 있는 주인집 아들내미나 딸내미들에게 애완동물로 하나씩을 선물을 했어요. 그러자 이 소를 키우는 집 동네에서 개를 묶어놓기 위한 말뚝이 집 앞에 생기고, 개를 가둬두는 개집이 지어지게 됐대요. 철조망을 치고 사람을 동원해서 개들을 채찍으로 쫓고 소송을 제기하고 별일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됐는데, 양새끼만 아니라 쥐도 그렇죠. 고양이도 그렇고, 새끼 탁 태어나면 보셨죠? 얼마나 예뻐요. 조그마한 것들은. 그 양을 소 키우는 동네집 애들한테다가 선물을 탁 했더니 지들이 알아서 개를 묶어놓고 개집에 가두고, 그래서 물려 죽는 양들이 없었대요. 참 똑똑한 아이죠. 그렇죠? 분명히 주일학교를 다녔던 아이일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아마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가 끝에 가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간절 두 번째 초가 오늘 켜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이에요. 자꾸 대간절이라는데, 대림절, 대강하니까 대충 이런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대림, 기다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릴, 그죠? 대강은 내릴 강자고, 내리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고, 대림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한문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 한글로는 어감이 좀 그래서 대림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은 이사야 35장, 이사야 11장, 메시아에 오실 것을 가장 많이 예언했던 구약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죠. 그렇죠?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로서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본문들이 많기에 우리 대림절 이때는 이사야의 말씀들이 많이 읽혀지곤 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5장은 이사야 11장과 더불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라고 하는 242장 찬송도 바로 이 본문에서 기인해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현대의 노래 가운데 제가 이스라엘 곡으로 좀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겠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 배우기로는 이스라엘 민요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찬송? 처음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찬송가에는 나와 있어요. 제니 주영이는 못 들어봤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민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요는 대부분 그 찬송가 구절에서 나온 그 성경을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들 외워요. 그 이유는 노래로 불렀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제가 불러드리는 히브리 찬송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노영희 집사님 제가 불러드리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42편인가 3편에 있는 말씀도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한번 배웠어요. 모든 것이 히브리어는 이 성경책이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편 이사야 35장도 그렇게 해서 노래로 만들어진 그 본문입니다. 이사야 35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될 일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며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 소리칠 것이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기쁜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참 속히 봤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를 상상만 해도 즐겁게 표현한 기쁜 35장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린민의 락원이다. 파라다이스라고 말하고 우토피아, 유토피아라고도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일어날 즐겁고 그리고 놀라운 일로 시작한 이 35장의 본문은 그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에게로 그 초점이 옮겨갑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그리고 손에 힘을 꽉 주고 굳세어라. 금순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갖게 될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 오늘 우리의 꼭 지켜볼 말씀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일,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 강한 손으로 떨리는 다리를 굳게 하고 겁내지 말고 맞아들일 것이, 그 다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내용이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이 보복이란 말 아시죠? 복수입니다. 독일말로 하면 라케예요. 영어로
어벤지라 그러나요? 리벤지. 남에게 해준 그대로 복수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복수해 주시고, 이 성경, 독일어 성경을 봤더니 루터 성경에 그렇게 Der kommt, der는 Gott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Der Gott, der kommt zur Rache, 복수하러 오실 것이다. Der da vergilt, vergelten입니다. 응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복수를 해주신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복수를?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복수라고, 여러분 복수하면 우리 한국말이 가지는 뜻이 참 많아요. 그렇죠? 복수의 뜻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실 테니까 3가지는 아실 거예요. 뭐예요? 병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질병 중에. 복수가 뭐죠? 배에 물 차는 거예요. 예? 바서 주케라고 그러대요. 아스지테타라고 그러나? 그 전문 의학 용어로는 아스지테트, 그렇죠? 예, 비슷하죠. 제가 뭐 정확하게 기념이 없는데 배에 물이 차는 게 복수예요. 그렇죠? 그 말씀드린 라케, 남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복수가 있고, 또 하나 징굴라의 반대말, 하나의 반대말, 플루랄로서의 2개의 복수. 이 중에 뭐예요? 2번째 말씀드렸던 라케 복수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해 주실 것이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딱 제목을 쓰려고 그랬더니 그냥 제목만 보시는 분들은 살벌하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어감이 또 앞뒤 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서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뭐하러 오세요? 보복하러 오신대요. 겁나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 보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돼? 이 심판하시는 거야. 심판하시는 거.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아니면 사람들을 억누르고 부정직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믿으니까 그래도 다행이고, 내가 꼴보기 싫었던 저 안 믿는 사람 참 이렇게 되면 참 속이 시원하겠다.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당당하게 칭찬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떳떳하시면 저도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죠? 날은 맑은 하늘에, 그렇죠? 지하실 밑에서 우산을 쓰고 날벼락을 맞아 죽을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 어서 오십시오. 오셔서 나 좀 이제 좀 상도 좀 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실 분이 우리 중에 믿는 사람인 우리조차도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신대요. 갚아주시러 오신대요. 어떻게 복수를 하실까요? 겁나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복수, 우리가 한 행위대로 갚아주실 그분의 처분하심, 믿는 우리도 두려워 떨 겁니다. 찝찝할 거예요.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나와 계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복수하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며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풀이 돋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아마 제일 좋아하실 분은 우리 최세균 집사님이실 거예요. 윤 권사님이 일어나서 눈을 번쩍 뜨고 입을 하면서 당신 말이야 하면서 일어나시면서 걸었고요. 예수님, 그렇죠.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에게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심판자의 응징이 뭐냐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를 온전케 하며 광야에서 풀이 돋게 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리와 늑대가 함께 지내고. 이야, 그런 복수라면 받을만 하죠, 그렇죠? 그 복수 얼른 왔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수,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신다 하니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을 무섭게 심판하시고 싹 쓸어버리시는 그런 복수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실 보복이라고,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꼭 믿는 우리들은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우리들에게만을 사막에 여러분 꽃이 피는 것을 우리만 봅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아버지께서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추고 비를 그들 모두에게도 함께 내리신다고.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물이 나고 이것이 곧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가 올바로 거둘 것이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식의 복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복수가 그런 복수예요. 받을만 하겠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 하나님의 오심, 그분의 복수, 그것을 기다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죠. 그들에 있어서는 메시아, 다윗 왕국을 재건할 이스라엘의 왕이 고난을 당한다, 종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못해요. 그들은 다윗 왕처럼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렇게는 생각을 해도 어떻게 말구 위에 태어나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럴 뿐이 메시아다? 참,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그 몇백 년 전부터 엄청난 예언을 했습니다. 고난받는다, 많은 사람으로 채찍을 맞으며 조롱을 당하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가실 것이다. 어느 누구도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렇게 배웠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로는 상상을 못할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찬양시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같으시나, 같은 몸이시나 하나님과 똑같이 취급받지 않으시려고 하여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었음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찬양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과 똑같아지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바로 이 그리스도 찬양시를 예배 때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왕의 모습으로서 인간에게 군림하시고 인간들을 지배하신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하면 생각나는 것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 그늘진 곳에 가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그분이 사막에 물이 흐르고 광야에 백합화가 피며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 놓고 장난을 치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복수가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장녀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친구를 맺으려 하지 않았던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가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심판과 굴림과 지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섬기고 그리고 소외되고 억울한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러요?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보복과 갚으심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인디애나주에 있었던 양치기 소년도 교회를 잘 다녔던 예수님을 아는 어린이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가 할 수 있었던 자기들의 양들이 물어 죽고 많은 재산의 피해를 보면서도 속상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복이 되갚아줌이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했던 그 모습이었기에 저는 오늘 말씀 첫 서두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뭐 하러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오심은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리라. 뭘 복수하고 뭘 갚으십니까? 참 복수마저도 환상적으로 하십니다. 갚아주시는 것도 얼마나 그렇게 기쁨으로 갚아주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며 마른 골짜기와 사막이 백합화가 피며 사자가 풀을 뜯고 어린아이와 이리와 그리고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복수를 영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줄 복수를 생각해 봤느냐? 내가 내게 베풀 영광이 무엇인지 셈해 보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주인,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람이다.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것을 가져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번째 촛불을 켬으로써 기쁨으로 맞아들이려고 우리 마음의 한 곳 주님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보복하고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복이 아니라 저는 자에게 올바른 다리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귀먹은 자에게 듣게 함을,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늑대와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이 보복하고 갚아주실 그 나라, 우리가 그 메시아의 오심을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되어질 일들을 세상 사람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주님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일이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